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릿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보낼까 붙잡을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이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유명한 권한 중 하나는 사면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면권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면권의 남발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자, 교회에도 이런 사면권이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의 사면권입니다. 이것을 대사 혹은 면벌이라고 합니다. 벌을 면하여 주는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면하여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은 로마 교황의 고유 고난으로 그 고난의 근거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교환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이 면벌권, 이 대사, 그러니까 큰 용서란 뜻이죠. 대사를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행동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한다거나 중세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특히 순례길을 행할 경우 이런 면벌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 면벌권 혹은 대사권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소위 면죄부 판매죠. 학자들은 이 면죄부라는 단어가 틀린 것이니 면벌부 혹은 대사부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가톨릭 신학에서도 이 죄 자체를 사하여 주는 권한은 없고 오직 죄로 인해서 받을 벌에 대하여만 사하여 줄 뿐이라고 하지요. 이 가톨릭의 대사권, 면벌권에 대한 신학은 이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사안으로서 이 새벽 시간에 언급하기에는 시간상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사나 면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그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대사권, 면벌권을 주신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언의 크기와 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가톨릭 교황에게 면벌권, 대사의 권한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신성모독을 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면권, 대사, 벌을 면제해 주는 것 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다른 본물들과 비교해서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나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내가 처벌하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하되 그 벌에 대한 처벌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복수와 처벌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죄를 내 안에 붙잡아 두지 않고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등에서 사하다, 용서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피에미의 뜻에는 놓아주다, 보내다, 떠나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끙끙 앓고 상처받아서 크게 아파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괴로워질 때가 있죠. 물론 죄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의 면상을 보면 분명히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말살시키지 않는 이상 그 상처와 감정은 쉬이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용서는 내 의지와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는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사함에 대한 말씀에 앞서 성령님의 은혜를 말씀하시죠.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즉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에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이의 죄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보내는 것이죠. 저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과 선언이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신학을 근거로 다시 본문 23절을 찾아봐야 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대로 두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라테오는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죄를 떠나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그대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에 현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죄는 그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얽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풀어놔야 나도 죄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이걸 꽉 쥐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걸로 널 파괴시켜 버릴 거야란 복수의 마음, 심판의 마음이 있으면 그 올가미는 결국 영영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묶어놔서 자신부터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떠나보내지 않고 붙잡아 버리면 그것은 그대로 머문 채 나의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그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를 용서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그대로 쥐고 있으면 결국 내 목을 조르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중국 충추 전국 시대에 오자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자서의 아버지는 초나라 태자의 스승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오자서의 형이 모두 사형을 당합니다. 오자서는 복수의 칼을 갈며 이웃 오나라로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복수의 칼을 간 뒤 다시 초나라로 쳐들어가 이 초나라를 모두 점령하고 말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그 사례의 주역이었던 초나라 평왕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오자서는 이 불타는 복수심에 그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서 그 시체를 다 채찍질해서 다 부셔버립니다. 자, 그는 너무나 과도할 만큼 복수에 집착해서 이웃 나라들과 원한과 경계를 쌓고 정적도 많이 만들었죠. 결국 자결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네가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합니다. 어릴 적에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도 30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생생한데 집단 폭행을 당했거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한 일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용서는 절대로 다른 이가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수에 미쳐버리면 내 인생도 복수의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그 도구처럼 다 달아서 버리게 됩니다. 양패구상이라고 하죠. 서로 찌르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행한 죄 때문에 눈이 뒤집혀 버려서 내 인생을 복수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붙잡지 말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며 그 권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시편 68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죄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떠나 보내십시오. 그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은총으로 사함을 받았으니 지금 나에게 온 이 죄의 그물을 잘 처분하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욱 묶이게 되고 그것을 풀어서 떠나보내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계속 묶어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 두 가지를 굳건히 믿고 죄에 묶이지 말고 죄를 떠나 보냄으로써 죄를 다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나에게 저지른 그 죄에 사로잡혀 스스로 죄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상처가 되살아날 때마다 나에게 잘못한 그가 잘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뒤집히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영혼이 그 죄의 그물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돌돌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살지 않도록,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의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잠깐의 감정에 취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마음까지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모욕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